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는 다른 아무도 합당하게 받지 못하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들이 보호가 위탁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저들에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신이 어렸을 때부터 저들이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저들이 부모에게 존경과 순종을 드리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저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드리고 저들의 수고를 가볍게 하며 저들의 명예를 지키고 노후에 저들을 부양하며 위로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여기 보면 노후에 저들을 부양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또 목사들과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행위, 중후와 복수의 정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저들이 해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까지 어떠한 것이든지 감정의 탐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인 자인 까닭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기심에 입어여 돌보기를 게을리하는 행위. 여기 보면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돌보기를 게을리하는 행위도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방중이나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가중한 노동, 이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섯째 계명의 위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18절 참고,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참고,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참고.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행위를 금할 뿐 아니라 유력적인 생각이나 욕망이나 그것들을 흥분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어떤 행위라도 금하십니다. 순결한 의무에 나타나는 생활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마음이 은밀한 의도와 감정에 있어서도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원대한 의무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사악한 생각이나 눈길도 불법한 행위와 같이 죄가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궁하며 교만한 모든 것들, 세상과 버티되는 것도 간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공사간의 범죄가 이 금령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계명은 유기와 노예 매매를 정지하고 정복을 위한 전쟁을 금합니다. 그것은 절도와 강도를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 업무의 가장 사소한 일에도 엄격한 성실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상거래에 있어서 속이는 것을 금하고 당연한 부채와 임금의 지불을 요구합니다. 남의 무지와 연약과 불운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하는 모든 행위는 하늘책에서 사기로 기록된다고 이 계명은 선언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이웃을 속이는 의도나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에 저촉됩니다. 속이려는 기도는 거짓을 이루는 것입니다. 눈짓, 손짓, 얼굴 표정으로 말로써 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이 표현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고의적 가장 그릇되거나 가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사사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훈계를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게 비방이나 고자질로 이웃의 멸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도 아홉째 계명의 위반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째 계명은 모든 지의 근절을 위하여 지 행위가 생겨나오는 이기적인 욕망을 금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남에게 속하는 것에 대한 죄스러운 욕심에 빠지는 것까지 상가는 사람은 그의 친구, 피증으로 된 악의 행위에 죄가 없을 것입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17절 18절 참고. 이사야 3장 16, 17절로 23절 참고. 의복에 대한 경고. 이사야 6장 1절로 2절 참고.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18절. 천사의 형상. 계시록 1장 13절로 20절.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5로 26절 28절 꿈에 대한 계시. 에베소서 4장 17절 세상 구습을 버리라. 22절 참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혀를 금함. 빌립보 3장 18, 19절 시기의 신. 로마서 11장 9절 밥상의 올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 죄가 이미 도말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입맞춘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안에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단번의 도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다 보면 우리의 죄악을 버릴 수 있고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셨고 복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30년 가정 생애와 3년간의 공생애를 알게 되면 내 마음의 율법이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 방법으로 일해야 합니다. 내 품성이 흔들리려 할 때 생각할 것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입니다. 이 단순한 생각 하나만으로도 내 품성을 유지하고 예수님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생각은 오직 예수님, 덮여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사랑해야 할 사랑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상 속에 사랑이 싹틉니다. 내 자신의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성 정신을 생각하면 만가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만가지 율법은 두 강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동적으로 내 이웃을 대면 같이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도 저절로 내 마음 생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만 생각하면 율법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울타리요 산성이요 보호막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의 실수, 형제가 영광받는 것도 내가 영광받는 것이고 형제가 실수하는 것도 내가 실수하는 것이요 형제의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구상의 영혼들의 죄악을 위하여 울며 탄식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굳센 믿음과 가족의 믿음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위해서 울며 탄식하며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소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건강기별 요한계시록 연구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은 연락 주십시오. 010-3381-7716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